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보다 앞섰던 생각과 기도보다 앞섰던 염려를 해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을 의지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생교회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지혜와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임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제2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제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이 아침도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시편 27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믿음의 사람 다윗,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다윗도 인간이다, 우리와 비슷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환경, 문제 앞에서 사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쫓아내고 이겨내는 것이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거인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과 싸우고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이지,
처음부터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오늘 다윗도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힘이시다, 내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서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이 믿음이 없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학의 대가, 백만장자 제조기라는 별명을 들은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그가 쓴 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보잘것없는 짐승, 심지어 날짐승도 수십 킬로 멀리서 오는 쓰나미를 알고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도 바위 사이에서 싹이 나 있는 것을 본다. 뇌성마비 환자도 시를 쓰고 보통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분의 글에 모든 인간은 성공의 DNA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힘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을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 못한 그런 짐승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는 DNA,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생각은 우리 인간의 모든 기능을 저하시키고 마비시킨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인간의 인격과 사고에 무서운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눈으로 정탐한 그 정탐지를 보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험악한 산지였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낙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대장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거기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솔깃해하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저들의 말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보고를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가 되었죠. 또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소개됩니다. 거기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그 달란트 세 사람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소개하는데 거기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와 우리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성공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곧 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두려워하여 숨겼나이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숨겼나이다. 신약 성경에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이 두려움의 불청객, 우리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떠나가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무서움이 3장에 보면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두려워. 다윗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27장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 되어 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내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다윗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다짐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이런 자가 될 거야 그렇게 다짐합니다. 4절 이하에 2절 3절에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과 싸워서 쫓아내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4절 이하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막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다윗은 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나는 일평생 하나님 곁에 있을 거야.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 거야. 나는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두 번째 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낼 정도의 이런 신앙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곁에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찬송할 거야.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일평생 하나님 곁에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는 일평생 나는 하나님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내 속에 육체의 소욕 그것과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자연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약해지고 힘을 잃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거나 그것과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육체의 소욕과 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육체의 소욕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능력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는 일평생 하나님 곁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또 육체의 소욕,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약한 부분과 그것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로써 이제 특별 새벽 기도 2주간은 끝났는데 뭐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인데 특별 새벽 기도 끝났다고 해서 아이고 잘 됐다 이제 자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 끝났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매일 새벽 여러분 우리 인간은 좋은 습관이 우리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